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밖에서 오는 그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에 사로잡혀 가서 신문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사건과 또 뒤에 이어지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내부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고,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그러한 구제와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일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재물을 내어놓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구제받으며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집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 50%를 감추고 50%를 드렸는지, 아니면 20%를 감추고 80%를 드렸는지 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앞에 그 판 금액을 가지고 나오면서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헌금은 하라고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11조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가 되었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왔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귀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을 텐데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게 합시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이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와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보인 것처럼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있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는 척, 누구보다 많이 말씀을 보는 척, 누구보다 많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건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 양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과 관련해서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의무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정직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정직.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연약함을 알고 죄인인 걸 아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왜 오늘 사건에서는 즉각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정도 죄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것인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만류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함께 그 계획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의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다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부부가 함께 이 일을 행합니다.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만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함께 이것을 모의하고 행하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거짓을 행했기에 이제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흥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지금 세워나가는 이 시기에 정직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벌을 내리신다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셔서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인애가 크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에 늘 이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난 이후에 그 결과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마음을 같이한다, 한 마음 한뜻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이 두 구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시작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로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있은 이후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아서 잡혀갔은 이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정직함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 문제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큰 부흥이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면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 귀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사도들 앞에, 교회 앞으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 있어서 부흥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든 아니면 조금 어려운 그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국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 충성도에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